사랑하는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삶의 처절한 고백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두 가지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편 1절을 보시면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절도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시편의 고백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행복 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이 강조한 말씀 묵상의 복은 어제 송년 예배 때 김용태 목사님께서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2편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좌정하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보시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이에서 하늘은 땅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땅과는 차원이 다르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라고 하는 이 호칭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합하면은 온 세상의 왕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올바르고 능력 있게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늘에 좌정하신 왕이다, 온 세상의 창조자다, 완벽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늘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드론이라는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여러분, 드론이 하늘에서 찍은 이렇게 사진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계를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야 할지 가장 잘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고 내가 모든 결정의 주인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믿어왔는데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날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저 자신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탄은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나라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런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개 인간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나 과학 기술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학 기술을 만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찬양합니다. 그런 과학 기술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담겨 있는 이 정보들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괜히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접하고 봄으로써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소통을 위해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전화는 하지 않고 문자만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의지하는 대상들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가 믿고 내 인생과 내 가족과 이 세상을 맡길 만한 이념도 사람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아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년 첫날에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절에 있는 땅에 있는 통치자들,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1, 2절에 보면은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힘과 또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의지해서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하신 통치를 족쇄나 결박처럼 여기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바벨론이 그랬고요.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반역하는 세력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높이 뛰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묵상했던 1편 6절과 2편 12절에서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들의 길, 악한 세상 통치자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BC 701년에 당시의 세계 최강이자 정말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어디를 향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왕은 사네립이었는데요. 그 사네립이 기록한 글들이 발견이 됐는데 얼마나 자기가 많은 성을 정복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새장에 든 새같이 가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성은 포위하고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새처럼 새장에 가두었다는 표현 다음에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성들이 함락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도 여러분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악한 세력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여 여호와께로 피하는 의인들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제 우리 읽었던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의인들의 책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피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발 악한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만이 의를 구하는 자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수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행복하도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그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힘드시죠?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살기 어려울수록 당장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쾌락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또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울줄대고 자리 좀 높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고통당할 때도 하늘에 좌정하신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의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를 대행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왕들을 대항하셔서 당신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이 시편 2편은 그런 다윗 왕가의 왕들이 즉위할 때 그 즉위식을 위해서 불렀던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즉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의식은 왕직 수행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왕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간 왕이 하늘 왕의 통치를 똑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왕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하늘 왕을 꼭 닮은 존귀한 왕으로 인간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외모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왕은 하나님을 꼭 닮았습니다. 아들 왕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말씀과 능력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의로운 통치를 펼쳐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대적들의 침략에서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다윗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할 아들인 왕에게 악한 자들을 멸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토인 온 세상을 상속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러한 왕의 이상을 온전하게 이룬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편의 이 꿈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면에서, 신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하늘 왕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셨다,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즉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이, 예수님의 세례식이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죄와 질병과 귀신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백성을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완벽한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귀신과 재앙을 능력으로 없애는 그런 통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런 통치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같은 지도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왕국과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지도자라면 우리의 피난처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새해에 누구에게로 피하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반영하는 이 세상의 왕들에게 무엇이라고 시인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환영하고 왕의 통치에 복종하며 왕께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비소금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입맞추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내 삶과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결핍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교회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죄를 끊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매 순간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의 왕을 대항했던 세상 왕들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에게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12절에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기도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죽자 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시고 매일 매순간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해야 하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하고 싶은 일들도 좀 줄여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의 우선순위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비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